I can see. I can actually see. 유채꽃하고 이게 뭘까요? 꽃하고 예쁜 꽃하고 수선화죠. 이게 매화인가요? 맞네, 그죠? 매화 칠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수선화 잘 모르겠어요. 예쁜 꽃들 기분 좋아지시라고. 자,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0번째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그럼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고 시작할까요? 예.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앞에 있는데요. 그 뒤에 구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그림으로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종이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그에게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회개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치실부터 진을 이어 그의 눈에 밝히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님이 아니다, 그 말씀 나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좀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하나님 밖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밝히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 제정신이 아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를 들었던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이다, 신성모독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도를 들었다는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믿었다면 아마 들었던 돌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베드로처럼 부복을 했을 텐데, 이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시절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질문 앞에 같이 서 있어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정신 나간 사람? 그럼 똑같이 돌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제3지대를 찾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우리를 두고 못 보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니까요. 이 진리 앞에는 중립이 없어요. 믿든가 믿지 않든가. 그래서 받으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은 아주 흥미롭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시도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냥 유야무야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죽이려는 그 긴장된 상황이 순간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떻게 이제 면피를 하신 거죠. 상황을 모면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솔직히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찾아가세요.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한 가련한 인생을 향해서 뚜벅뚜벅 다가가신 거죠.
그가 올 수 없으니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근데 예수님만 보셨겠어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봤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원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마치 계단이 거기 있듯 나무가 거기 있듯 그 사람은 원래 거기 있는 사람으로 그저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린 거죠. 스쳐 지나가는 그냥 풍경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다가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신경이 살아서 나중에 시각을 잃은 사람은요, 눈 바깥에서 빛이 있다, 빛이 없다, 이걸 구분할 수 있대요. 지금 낮이다, 밤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대요. 이게 아직 시신경이 살아있을 때 천천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빛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어떤지 이 사람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한 번도 못 봤겠죠. 그러니까 시각 기억이라는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눈을 멀게 되면은 눈을 감고도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거든요. 이게 시각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던 것을 뇌로서 기억해서 뇌로 볼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뭐 문명이 발달하면 그 뇌의 기억의 요소들을 가지고 시각을 회복하는 기술도 이제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어요. 어쨌든 이 시절에 이 사람은요, 시각 기억이 1도 정립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야, 이 예쁜 빨간색 장미꽃 좀 봐. 그러면 빨간색도 모르고 장미꽃도 모르는 거죠. 향기는 맡을지 모르지만. 근데 온갖 기와여초, 꽃과 나무들, 또 새와 동물들, 그 아름다운 어떤 풍광들, 이런 것들을 봤을 리 없죠. 그냥 본 적이 없으니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캄캄한 암흑뿐이죠. 그분에게는 그냥 그 세계인 거예요. 깜깜한 암흑이 그냥 세계인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시들어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 최대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이 인생, 이 자체를 하나의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눈이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은 문제가 있을까?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그냥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보면 원인을 찾아요. 설명하려고 들어요. 뭔가 우크라이나가 막 이렇게 전쟁이 나고요. 그러면 저기가 뭔가 죄가 있나 보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요, 저 36년 전에 우리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래. 이런 원인을 찾으면 설명이 되고요.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고요. 납득이 되면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요, 고통을 보면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책임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 잘못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려고 하잖아요. 설명을 달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내 잘못인가? 남 때문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질문인 거죠.
원인을 알아야 고통의 이유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우리 뇌구조가 그래, 본능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3절에 보세요.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시거든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에 대한 답은 누구 죄 때문이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어려움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방향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게요. 뭐냐면 문제 중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문제 중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근데 문제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옮겨요. 원인 중심에서 목적 중심으로 관점을 옮겨요. 그래서 원인이 중심이 되면 과거의 얽매이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과거 원인이 뭐냐? 아, 부모님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목적 중심이 되면 지금 이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소망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설명하시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납득되지 않는 거. 그냥 불의의 사고로 막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평생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이제 건강검진 갔는데 그냥 순간 말기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를 때가 많죠.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럴까? 원인을 밝히려고. 누구 때문에 그럴까?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원인을 묻는 거예요. 스스로 규명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납득이 될 수 있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좀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차곡차곡 해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현상,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원인을 규명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초유의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계속 볼까요?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 위에 33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공생애로 일하는 것은 3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 안에 꼭 해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적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맹인 앞에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이 시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뭐 마냥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젊음도 또 우리의 어떤 여유로움도 사실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냥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으니까 눈도 흐려지고 성경도 자유롭게 못 읽어요.
10분, 30분 읽으면 눈이 침침해져서 뭐 2장, 3장 읽는 것은 꿈도 못 꾸고요. 돋보기를 끼고도 희미하고 요즘에 좀 수술을 받으셔서 좀 괜찮아지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중력도 흐려지고 들었던 것도 금방 까먹고 그게 우리에게 그냥 마냥 있는 무한정 영원히 열려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는 5만 가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5만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인생이 짧아요. 5만 가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 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골라서 해야 돼요. 그걸 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선후, 경중, 본말, 공사, 진위, 선악, 미추를 분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큰 단지 안에 작은 모래알 같은 사소한 것들을 채우면 나중에 큰 돌이 못 들어가요. 먼저 큰 돌을 채워 넣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먼저 채워놓고서 그 사이사이를 뭐 여러 가지 취미로 채우거나 다른 것들로 채워 나갈 수 있겠죠. 자,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선언이죠.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오늘요. 오늘 본문은 이 빛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맞으시죠? 그렇죠? 우리 영혼의 빛이시죠? 예,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 되시고요. 생명의 떡도 되셨고요. 오늘 그 세상의 빛이 되시고요. 근데 그 빛이 도대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동차 서치라이트처럼 아니면 밤길 가는 그냥 후레쉬처럼 그냥 마냥 비추기만 하는 그런 빛이냐. 이런 그 예수님이라는 빛은 단순히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만이 아닙니다. 이 빛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빛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보지 못하게 태어난 존재를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뜨지 못했던 눈, 닫힌 눈을 오늘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려고 이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로 읽게 하고 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어떤 의미인지를 복기하게 하셨을까?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원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뭘 못 봤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뭘 못 봤다는 겁니까? 여러분 뭘 못 봤을까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작해야 7, 80, 많아봐야 100년 미만의 인생 끝나는 걸로 아셨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즐기고 막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사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100년 미만의 시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만 결정하고 그 안에서 뭐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안에서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망시키면은 막 절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집착한 거잖아요. 100년 미만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요 손해보면 안 돼요. 100년 미만 살아가는데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 끼어든 사람은 진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새치기하고 들어온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손해보면 나도 귀한 100년 미만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네가 뭐라고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냐는 거죠. 그러니 용납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너지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납 못해요. 너만 100년 미만 사냐? 나도 100년 미만 산다. 왜 그럴까요?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끝인 줄 생각했던 그곳이 끝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인생이 100년 미만의 끝이라고, 죽으면 다 끝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생명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은 잃는 거다 했던 생명이 영원의 영역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100년 미만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지금의 수고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은 우리 시야를 짧은 인생의 길이만큼에서, 그건 소경 같죠. 맹인 같죠. 이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100년 미만 뭐 있어? 캄캄한 그 시각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시각 기억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흙으로 빚으시고 실로함으로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차원으로서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재창조의 사역을 한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삶을 지향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삶에 얽매여 살지 말아라. 각박하게 살지 말아라. 100년 미만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인색하게 살지 말아라. 이 땅, 이 짧은 인생에 매이지 않은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건데,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짜 자유롭게 될 거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될 거다. 눈앞에 작은 결과에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년 미만은 사실 우주의 먼지만큼이나 작은 이 지구를 설명하는 것처럼 100년 미만이라는 시간은 영원에 빗대면 먼지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맹인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됐지만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서 영원을 보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세계가 그냥 바뀌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의 보는 세계가 뒤집어 엎어지는,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시간이에요. 100년 미만이라는 세계관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완전히 전복이 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의 빛은 단순한 정보의 빛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과 더불어서 살아난 생명이 살아갈 영원한 세계를 보게 만드는 힘이 이 빛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은 처음에는 희미하다 그래요. 근데 그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원한 세계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이 땅의 세계는 너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죠. 하찮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이런 말씀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그 빛은 나의 인생길을 비추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구주 예수님의 빛은 단순히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빛을 넘어서 아예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서 그 진리,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빛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봐. 영적으로 열리고 내가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맹인이 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전혀 없었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만나서 너의 눈이 열리게 될 거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빛을 보고도 나는 아직까지 100년 미만짜리 인생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저 100년 미만에 이렇게 살다가 결국 늙어 죽어가는데 지금 이 시간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도 열정도 수고도 헌신도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과거 어르신들은요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아주 극약 처방이에요.
효과가 좋아요. 눈을 확 뜨게 만들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튜브의 한쪽을 갖다 꽉 짜면 이쪽이 불룩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오히려 이 세상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을 못해요. 전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요, 희미해져 버려요. 세상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100년 미만 인생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우리가 되돌이켜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영혼을 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100년 미만 인생을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100년 미만 인생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예수님 만났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멀어버린 눈을 환히 열어주고 계셔요. 지금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찾아갔어요. 예배당까지 우리가 찾아왔잖아요. 예배당. 여러분 잠자리에서도 예수님 이름 불러봐요.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 지하실에만 갇혀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평생 지하실에서만 갇혀 살았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지하실이 모든 세계의 모두예요. 근데 햇빛이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하늘이 얼마나 끝없이 푸른지 몰라요. 바다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깊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밖으로 나가봐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 세상 이게 전부인데 또 어디로 어떻게 왜 나가라고 합니까? 여기 뭔 세계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 세상이 정말 익숙한데, 나는 캄캄해도 그냥 손 뻗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이게 내 세계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어디로 뭘 어쩌라고 나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나가보라고? 밖이 있나? 용기를 내서 믿어보고요. 믿음으로 굳게 닫혀진 지하실 문을 열고요.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직 사실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었구나. 여기가 세상의 시작이구나. 끝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우리는 100년 미만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며 아등바등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닫혔던 문을 열어 젖히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 사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태껏 인생을 100년 미만 된 짧은 길이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미만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구나. 그곳에서 살 곳도, 누릴 모든 것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누구 안에서 알게 되냐면 구주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죠.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일부러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해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은 재창조의 역사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그냥 손 안 대고 그 더러운 침, 예수님 침은 깨끗할까요? 그래도 한번 맞아보고 싶네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한마디로 순종 요구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말이 되냐?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아무리 앞을 못 본다 해도 각퇴하는 소리 못 들었을까요?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느꼈을까요? 이게 침 냄새라는 거 몰랐을까요? 고칠 수 있다면 그냥 점잖게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더럽게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기적은 이해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만 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뇌가 받아들이니 이 작은 뇌로 얼만큼이나 이해하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IQ 테스트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다 정작 순종해야 할 순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나쁜 머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잘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100년 미만에 집착하면서 아웅다웅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애초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잘 이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네.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알 수 없는 길을 실로암까지 더듬어 찾아가요. 그 쉬운 길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험악해가지고. 가보시면 실로암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눈 뜬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거칠어요, 길이. 결국 그 사람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찾아갔을까 상상해 보세요. 더듬 막 사방을 짚어가면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게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상황이 안 보여요. 미래도 안 보이고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멘 주님 하고서 과거 어르신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성경책 거꾸로 펼쳐들고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순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도 뒤로 제껴놓고 아내도 뒤로 제껴놓고 제일 먼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져 넣었던 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자녀도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고 그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위에 죽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의도도 뜻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할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 하고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그분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하나 가난해져 볼까요? 근데 왜요? 뭐가 많이 걸리죠. 그 부자 청년이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니 그때 나간 이후로 안 돌아왔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명령하실까 봐 두렵고 떨리죠.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할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그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천국에서 멀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하냐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순종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손해봐도요, 피해를 봐도요, 죽더라도요 먼저 내딛는 발걸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이해가 다 되고 설명이 다 되고 납득이 다 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계산. 그건 굉장히 속된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해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좀 덜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다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큰 교회들 보면요,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자꾸 이해를 위한 설명을 구했는데 그냥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면 됐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됐던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간에, 잘났던 못났던 간에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가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절대로 풀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냥 집착하는 물질을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고, 내가 절대로 내 포기하지 못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 믿고 맡겨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안고 있는 문제를 따지고 설명해봐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조용히 들어오셔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신 분이에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으니 마치 천국 비유처럼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큰 보물을 발견했어. 그럼 그는 어떻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도 그와 같이 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외치고 계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먼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빛은 오늘 우리 어둠을 밝히고 있는 거죠. 제발 좀 눈을 떠서 보라고. 근데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좌충우돌. 딴짓해요 가다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해가 끝나고 납득이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짧은 인생은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울고 웃고 두려워하고 행복하고 집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저희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영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해하려고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이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참 신앙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삶을 열어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참 빛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